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께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공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전 왼편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당을 허물고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굉장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회복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정말 습관화되고 어떤 이게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오랜 동안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대에게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예. 최근에 이 구약의 역사서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산당 이야기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꾸 하나님은 그 산당을 폐하라 그러시는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곳에 가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 그 산당, 그 문화와 그 예배를 절대 너희는 본받지 말 것이며,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누누이 모세부터 강조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땅에 들여보냈는데 산당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산당에 빠질 것이고 그 산당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절대 너희는 그들의 악한 풍습을 쫓지 말아라 경계를 하셨어요.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시키시고 가르치고 금하게 하셨는데도 그들이
그 산당 그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과연 그렇다면 그 마치 마약과 같고 그렇게 강한 영적인 중독성이 있는 그 산당이 그 시대에만 존재하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이 산당이라는 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산당에 집착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 산당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얻고자 그 산당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산당을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걸 지켜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들이 결국은 이러한 산당 숭배와 같은 그들이 범했던 마치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불행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무지한 행동들이, 그러한 예배 예식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마태복음 그 7장에서 7장 21절 이후에서 보면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과 충성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들은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한 모든 일들이, 그렇죠, 주님이 그걸 영광으로 받지 않으시고 불법을 행했다고, 악한 자들이라고 내어 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그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우매한 그 무지한 영적인 행동이 바로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일들이 거기에 거짓되고 악하고 가증하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이 틈타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런 악한 것들을 동시에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우상들과 악신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앞서다 보니까 이왕이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그들도 보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고 강력해 보여요.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아요. 현실적인 일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산당에서 그들이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보고 본따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합니다. 그런 것들이 굳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그런 것들이 자손 대대로 물려오면서 이런 산당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우상도 같이 섬기고 우상께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이제는 팽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섬긴다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계속 하나님께서 산당을 철폐하라, 산당을 폐하라 말씀하십니다. 저 북쪽 그 산당의 그 역사적인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냐면요,
물론 이 기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한 풍습에서 자리하고 있었지만은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게 된 때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이것을 본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시점이 언제였느냐? 가장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솔로몬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에 이 산당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그 후첩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그 후첩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거룩한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후첩들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각자 그들을 신을 위한 산당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로 주변에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자리하게 되었고, 이것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강력한 세력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왕의 후첩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 세력화가 되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고 옳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도 저들과 친해져서 세상적으로 욕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게 되기, 영적으로 잘 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기 가서 한번 빌어볼까? 우리도 거기 가서 한번 제사 드려볼까? 남들 보기에 은밀하게 한번 가서 찾아가 보고 줄을 한번 대볼까 하는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 후손들이 이것이 의식도 없이 이제 조상 대대로 그래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한 산당들도 섬기고 하는 것이 전혀 그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바드함이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산당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보다 더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은밀하게 사단은 이 산당이라는 이런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리해 가고 있는, 그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이 전술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예루살렘의 산당 문화는요, 결국 그에게 정권을 차지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들 때문에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울 것을 알고 북이스라엘에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 가지 않고서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서도 그들이 처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두 곳에 이 산당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향수하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든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해라. 그리고 그 두 곳을 정해졌는데요, 여로보암의 이 악한 죄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 악한 죄가, 온 나라와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이 죄가 하나님이 두고두고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악한 죄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인데요, 여로보암은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성전을 짓고 백성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광야에서 애굽을 출발해서 나올 때 너희를 지켰고 너희를 인도했고
한 너희들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이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딱 그 성전에 모셔놓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곳에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증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 제가 다시 리마인드하는 이유는 다 이 내용 속에 현대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시는지 잘 감이 오시죠?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산당화돼가는 모습이 너무 팽배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기복화되어지고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에 가까운 이런 종교생활이 우리 교회 가운데 팽배해져 있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역사가 아니고, 미련하게도 역사는 이렇게 영육간에 반복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배우고 반복하지를 않아야 되는데요, 똑같이 세대가 달리 해서 그 자손들이 그 악한 행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천 년이 흐른 이 시대에도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제목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약한 산당과 같은 것들을 철폐하고 바로 너희 가운데 성전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인지,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신앙, 전통, 문화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처럼 개혁해야 되겠다. 강력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강력히 요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그 대가가 따르고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오늘 요시야처럼 이 믿음을 담대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이 세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오늘 이 거룩한 영적인 이 대각성과 함께 이러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사모합니다. 요시야가 따지고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이 열왕기 시대에 왜 망하고 망쳐드는 길로 계속 갔느냐? 그들이 그들이 조상들이 하는 그런 악습을 답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습했던 이유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릇된 것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옳게 보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매한 짓을 벌였냐? 그들에게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말씀이 사라져 버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퇴색되어져 갔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사라져 가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그 후손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거룩한 개혁, 그것이 단행되어 수 있던 그 원동력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동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성전이, 잊혀져가고 있는 성전이 퇴색하여지고 먼지투성이로 덮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회파되어져 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나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아픔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아픔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요시야에게는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되어 보니, 자, 모든 백성들과 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런 일, 요시야의 그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아몬이었고, 또 그 할아버지가 그 악한 므낫세입니다. 물론 그 위의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러나 위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였고, 그렇죠? 자, 여러분, 누가 눈에 들어오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눈에 들어오는가가. 자, 요시야는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 악한 일을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의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행하였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요시야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치지 못한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가? 왜 마무리? 그만큼 이것은 이미 뿌리가 깊이, 악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온 나라에 만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에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산당 문화가 이미 도처에 어떤 명분과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든지, 마치 지금 한국에 밤에 그 십자가 등불이 밤에 불 꺼지면 그 십자가 불빛만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처에 막 저 산간 외딴 곳 할 것 없이 이미 도심지 할 것 없이 이 산당이 다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도 이것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온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어떤 강력한 정권이라도 그냥 무너지고, 정치 세력으로부터 그냥 외톨이가 되어지고, 현실적으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다음 왕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은 이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것을 장려해서 더 세워주고, 그래야 민심을 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벌써 수십 대 왕이 내려오면서 이미 이 산당은 온 나라를 장악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온상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다 덮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기회조차 갖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히려 착각하고 안심하고 안주하고 있었다.
현실이 바로 이랬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 개혁의 칼을 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정치 세력과 기득권과 나의 앞으로의 장래를 굉장히 위험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 하나 십자가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영적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강력한 요시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이러한 악한 영적인 풍습과 그러한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할 개혁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일을 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하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에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죽기를 결단하고 이런 길로 나아가는 요시아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이 어둠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또한 이 세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산당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자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요시아가 이 개혁을 하면서 이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너지고 그 회파되고 남들이 돌보지 않아서 어느 왕도 그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고 신경 쓰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곳에 다 정력을 낭비하고, 그러다가 마치 폐허처럼 황무에 가고 황폐해 가고 있는 성전을 요시아가 이제 수보하고 수리해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함께 가고 그 눈물이 함께 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요시아의 눈에, 요시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책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책을 보니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누가 쳐다봤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버려지다 못해 이제 어디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숨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가 마귀에게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책을 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그 발견된 언약책, 하나님의 언약책을 이 요시아가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낭독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영적인 개혁을 원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해요. 말씀책을 먼저 꺼내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때문에 망했냐,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금까지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망조가 들고 코너에 몰리게 되었냐, 이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언약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언약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처음부터 잘못되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요구합니다.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것을 결단하고 단행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온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서 요시야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그를 때려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두려워서 어느 왕도 이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더니 그들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속 원수 마귀의 계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순종하는 순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이 언약책 앞에, 이 언약책은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발견된 성경이.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너희를 망가뜨리고 너희를 잠들게 하고 영적으로 너희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많은 악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일은, 그 가운데 그 계계에 빠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모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너희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리마인드 시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목에 표를 삼고 이마에 표를 붙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말씀책을 너희 자손 대대로 놓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약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도 무기력한, 너무도 기복적인 그러한 성도들로 그 백성들이 스포일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처럼 되어져 가지고 날마다 복만 쫓고 날마다 현실적인 기도의 응답만 쫓는 거예요. 그들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동안에 유리방황하는 유목민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가축을 키우는 그런 험난한 생활을 하다가 엄청난 문화적인 차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돼요.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그곳을 경작하며 일구는 일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이 자연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적인 햇볕, 비, 물,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구하고 그런 문제들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함정 때문에 그들이 당한 겁니다. 그들이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해도 얻지 못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이 찾아와요. 원망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틈을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우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차지합니다.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죠. 안 되지.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지. 저기 산에도 하나님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산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여기 가도 계시고 여기 가도 계시고
여기서 빌다가 안 되면 여기 와서도 빌어보고 여기 와서도 빌어보고 가서 나랑 한번 빌어보자. 거기 가서 유혹이 찾아 즉시 거기 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빌었더니 해결이 되네요.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네요. 자, 그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떨 때는 여기다 빌고 어떨 때는 저기다 빌고 어떨 때는 우상에다 빌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 빈다고 생각해요. 이러다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 이런 그들이 산당 숭배 속에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되었던 원인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어쩌다가 저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하게 되었는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산당의 역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누가 보아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들을 본다면 바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졌던 그런 악한 산당 우상 숭배의 그런 종교 생활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중심과 삶 속에서는 그들이 모시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마치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도 그들이 예배하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나와서 하고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단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금송아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에 바로 금송아지가 자리하고 있고 경배와 예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예배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 잠시 모세가 기도하러 그 자리를 비운 자리에 그 백성과 아론이 그 우상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께 강력히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 구약의 산당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뭡니까? 그 금송아지가 뭡니까?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라 그러면 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알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이 그렇게 알잖아요. 원수 마귀는 그렇게 안 하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주의 종 이 자체가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름 그 자체, 그것 또한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자리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무지한 교인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광야에서 베풀어졌던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당에서 드려지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아멘. 과연 우리는 이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모시기 위해서 오늘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많은 걱정거리, 문제거리, 또 세속적인 많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거리를 들고 나와서 오늘 그거 해결해 달라고 이 단 앞에서 마치 그들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본질과 중심이 중요합니다. 본질과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들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그런 함정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종교화되며 습관화되며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자리를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잘하는 것처럼. 저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주의 종들의 모습은 거의 목회, 성공, 교회 성장에 미쳐 있습니다. 목회, 성공, 교회 성장,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저 산당에 가서 우상에 가서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해서라도 교회의 성공과 성장과 목회의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척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망상에서 빨리 우리 교회가 벗어나고 본질로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임에 불과하고 산당과 같은 기능만 행하는 교회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들의 정욕을 구하다가 그 틈으로 파고든 이 마귀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오늘 교회가 이 몸살을 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만연한 교회에게 떠나가신 지가 오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맹탕인 껍질뿐인 그 건물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고 그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은 도처에 많이 있고 교회는 도처에 많이 있으나 우리의 영이 피폐해가고 파리하게 그렇게 말라가서 잘 먹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면서 겉모습으로는 다 웃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삶 속과 마음속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미 건조한 삶을 산 지가 오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라 한 것인지 그것이 힘이 들고 갈급하고 답답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서 찾아 헤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산당과 같은 곳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나 있을까? 그곳에 가면은 내 이 갈급한 삶을 채워 넣을 수나 있을까? 헤매다 보니까 더 깊이 원수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를 통해서 그 나라에게 행해졌던 이 영적인 대각성과 대개혁과 이 믿음의 결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여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기존의 생각과 관념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우리들이 종교적인 습관과 마치 당시의 구약의 종교적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로 오염되어져 있는 교회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화되어져야 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거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순수하고 정결되고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며, 그동안에 교회 성장하려고 성공해 보려고 많은 세상의 것들과 우상의 것들을 교회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더럽히고 교회를 완전히 우상의 산당으로 변질시켜 놓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저들이 했던 악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저들이 망했던 것처럼 또한 망하게 될 날이 속히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더욱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책망받는 그런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대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바벨론 문화와 그런 세속적인 문화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저것 생각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받아들였던 그 악한 이방 풍속들이 교회의 영적인 문화들을 다 잠식하고 그 나라를 장식해버린 것처럼 이미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잠식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급한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됐고 교회에 가서 또한 은혜의 통로도 단절되어 있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영육 간에 그 하나님의 강건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행했던 이런 놀라운 결단과 함께 개혁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줄기는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달려가게 된다면 오늘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헐리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부수어져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들을 저 변소에 쳐넣어버리고 저 무덤 가운데 뿌려버리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말로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요 가루처럼 부서져서 무덤, 죽음이 있는 곳에, 영원한 사망이 있는 곳에 뿌려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깨달은 자들부터 나라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나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내 속에 존재하는 금성화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요시야가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하나 부시고 척결하고 내어 몰고 쫓아버리고 버릴 때 그때 여러분 가운데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각자 다 그 우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눈에 보여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으면은 해가 되든 달이 되든 돌도 섬기고 뭐 별거를 다 섬겨요. 나무도 섬기고. 그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네.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 아들을 갖다 잡아바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매하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당연하게 그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들도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아무 죄의식 없이 그것을 습관처럼 당연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산당이 허물리고 그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회복될 때 성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할렐루야.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방 땅에, 이 세상 나라에 확장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미혹시켜 무너뜨려 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같은 인물들이 각 곳에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 하나님 여호와 마음을 이렇게 저 한여름 추수 들판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시원하게 풀어드릴 그러한 요시아와 같은 주의 성도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어느 누구와 같은 성도는 내가 본 적도 없고 그와 같은 자를 찾지도 못하였느니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산당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자는 정령코 그날에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죽을 것 같으나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과 확신이 들 때에 바로 이것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묶이지 마십시다. 이런 우상들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묶으려고 하고 우리들을 걱정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들을 헛것에 유혹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이상 이것에 쉽게 빠져들지 말자고요. 이 메시지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산당화되어져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작은 부시들이 되어져서 이런 개혁에, 이런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다시 교회가 그 산당의 모습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는 일이 너무 시급합니다. 이미 거미줄 쳐져 있고 먼지 투성이가 되어져 버린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책이 다시 교회에 회복되고 이미 관념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만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십자가가 온전히 교회에 회복되어져서 그 기능을 다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로 교회는 그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 살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지금 모습으로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 교회에 모여 앉아있든 그 많은 숫자를 모여서 모두 다 지옥 보내는 교회로 남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날에 책망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당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청량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달려가셔서 성전의 모습들을 보시고 너무 통탄하시고 너무 시장하시고 그들이 하는 이런 악한 모습, 마치 산당화되어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성전을 다 들어 엎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심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산당으로 전락시켜 놓고 이것을 바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놨다 그래요. 영혼을 훔쳐가는 도적대들만 득실글거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처럼, 성전의 모습처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타락시켜 놓은 것, 이것을 그날에 오셔서 교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이름을 얻고 잘 되어진다고, 여러분 이것도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높여서도 안 돼요. 나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뭐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 뭐주고, 아니에요. 함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제 좀 됐다 싶고 이렇게 좀 성공했다 싶고 그 길을 쫓으려고 해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에서 변질되면 산당이 되어져 버려요. 우상되어져요. 교회도 우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자, 이런 우상들을 어디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요시야가 성전에서. 이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성전에, 그 여호와의 전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우상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와서 자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무엇하다가 어쩌다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웬 말인가?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여러분 지금 이 산당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여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편하게 예수 믿게 만들어줘. 편하게만. 야,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뭐 있냐? 여기 너네 집 옆에 세워줄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 예배해라. 좋지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세워놓은 게 거기에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편의주의, 신앙생활 하는데 적입니다. 적. 좀 더 편한 거 추구하다가는 반드시 원수마귀 올무에 넘어갑니다. 반드시. 점점 편해지자.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렸어요. 좀 더 극장처럼 안락한 의자가 되어져야만이 사람이 모인다. 물불 안 가리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그런 편의주의를 추구하고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니죠.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재미있게 예배드리려고,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예배드리려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예배드리려고 하나 둘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온통 그것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온통.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 당연히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줄 알아요. 당연히 교회 가면은 이래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그런 교회들만 찾게 성도들을 미혹시켜 놨어요. 교회가, 산당화된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교회들아 깨어나라, 성도들아 일어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런 우상들이 득식을 거리고 자리하고 있는 강도의 구렬이 되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시행하시자고요. 아멘. 많은 값이 따르고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시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이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육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예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과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수보하는 것, 고쳐 잡는 것, 바로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에 해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산당화되어져 버린 그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했듯이 오늘 또한 산당화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죽음을 불사하고 그 계획을 단행했던 요시야처럼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들이 도처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